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가장 심리적인 부담을 갖는 단어 하나를 뽑으라고 한다면 그것은 작심삼일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새해가 되면 누구나 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올 한 해는 새롭게 살아야 되겠다, 내가 뭔가 변화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실제로 해보면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비관적인 모습을 가지고 너희는 해도 안 돼,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는 그런 의미로 작심삼일이라는 말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작심삼일의 의미를 잘 깨닫게 되면 결코 우리의 삶이 비관적인 삶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어떤 말입니까? 마음을 굳게 세웠는데 그것이 3일이나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앞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참 죄송하지만 나이가 들어가니까 자꾸 깜빡깜빡 하더라고요. 금방 들었는데 채 1시간, 2시간 지나지 않아서 그것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그런데요, 작심삼일, 이 말은 마음을 세우고 뜻을 세웠는데 3일이나 간다는 겁니다. 이건 참 실망이 아니라 소망입니다. 3일 동안 한 가지 일에, 우리가 계획을 세운 일에 마음을 둘 수 있다는 것, 그것은 복된 일입니다. 새로워진다는 것은 마음을 먹고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면서 시행착오를 통해서 변화된 삶을 의미합니다. 결코 삶은 한순간에 변화될 수 없습니다. 한순간에 변화된다는 것은 생을 마감하는 그 순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시행착오를 통해서 날마다 우리의 삶이 어떠한가를 돌아보고 그 삶의 과정을 통해서 내 삶을 바꾸어 나가는, 그것이 우리들이 이루어야 될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만시간의 법칙이 있습니다. 이 법칙은 주로 운동선수들에게 사용되는 이야기인데, 운동선수들이 어떤 기술을 익히기 위해서 수고해야 될 연습의 양을 이야기할 때 주로 이 말을 사용하게 됩니다. 운동선수들에게는 우리 일반인들에게과 다른 운동신경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무의식적인 반응입니다. 눈으로 보고 머리로 생각하고 반응을 하면 이미 그 게임은 끝나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고 머리가 반응한 것이 아니라 근육이 반응하도록 매일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폼을 가지고 폼을 잡고 연습하고 고치고 연습하고 또 노력하고 연습할 때 근육이 그 연습의 과정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고 머리로 생각하지 않아도 근육이 반응해서, 근육이 기억해서 반응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무의식적인 반응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우리의 신앙에도 이런 무의식적인 반응이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장애물을 만났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망설일 때 조금도 망설임 없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머리와 몸은 과거를 기억하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우리의 몸과 머리는 항상 내가 기억하는 대로 돌아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움은 나의 과거와의 싸움이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기억하는 과거, 그 과거의 싸움을 통해서 그 싸움을 이겨내므로 과거의 기억을 지워버리고 새로운 기억을 심어내는 것, 그것이 변화의 과정, 새로움의 과정이라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움은 오랜 시간의 훈련과 연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새로운 것을 내 기억으로 삼을 때 그곳에 진정한 변화의 삶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 작심삼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굳게 먹고
그것으로 한 번 작심삼일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돌아보고 다시 마음을 굳게 먹고 작심삼일하고, 그래서 그것이 매 순간마다 이어지고 올 한 해 이를 때까지 그것이 이어지면 우리의 삶의 변화의 역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마음을 먹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 계속되는 도전과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직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변화의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노력하는 삶의 모습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채워지면 반드시 우리 안에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온 엄청난 좋은 기회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은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그런 시기입니다. 이 시기를 성경은 혼란스러운 상황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로 이 시기가 너무나도 좋은 기회구나, 엄청난 기회이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변화를 꿈꿀 수 있다는 것, 변화의 때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축복입니다. 특별히 나라와 민족 같은 큰 조직이 변화를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로 너무나도 좋은 기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살리지 못하고 오히려 혼란 가운데 빠져 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가 잘 기억하는 것처럼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큰 혼란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사기 21장 25절은 마지막 때만, 그때만 왕이 없어서 혼란을 겪었다,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사사시대뿐 아니라 그 이전 시대에도 한 번도 왕이 있었던 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굳이 사사기의 저자는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말씀의 방점은 왕이 없어서가 아니라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였던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사기 마지막 시대는 자기의 생각대로 행함으로 온 민족의 문제들이, 신앙의 문제들이 실타래처럼 꼬이고 또 꼬여서 도저히 풀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흥커러진 실타래, 그 실타래의 실머리를 풀어내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기도하옵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 삶의 문제에 흥크러진 실타래처럼 엉켜있는 삶의 문제, 그 삶의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실마리를 발견하는 이 귀한 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새로움의 변화를 꿈꾸고 그 실마리를 붙잡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실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무엘이 그 혼란의 시계를 풀어낼 수 있는 실마리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두 가지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데, 그 첫 번째는 사무엘에게는 확실한 원칙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은 사사시대의 혼란을 원칙이 없는 삶, 그것으로부터 비롯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칙이 없는 삶은 항상 혼란을 초래합니다. 신앙의 가장 우선적인 원칙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앞서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뒤따르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몸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신앙의 원칙을 갖지 아니하면, 교회는 내 생각만을 이야기하게 되면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신앙의 말을 잃어버리고 사람의 말, 세상의 말을 가지고 교회를 재단하기 때문에 교회가 혼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조금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면 그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무리 완벽하고 아무런 흠이 없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으면 그 모습은 참된 바른 신앙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사시대 마지막 그 시대의 대표자를 엘리라 이야기하지 않고 한나와 사무엘로 삼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엘리는 제사장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없었습니다. 오늘 1절 보게 되면 엘리가 하나님의 여호와를 섬길 때 말씀이 희귀해서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전에서 자녀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장 부끄러운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불쌍한 모습, 축복받지 못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나에게는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는 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위로받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길,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길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늘 주의 성소에서 자신의 마음을 토로했습니다. 그 마음이, 원통한 마음이, 그 아픈 마음이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을 깨닫게 될 때 그는 참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무엘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귀한 원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늘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어머니가 어린 아들, 엄마의 품을 떠나고 싶지 않는 그 어린 나이에 사무엘을 성소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 사무엘이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엄마에게도 순종하고 성소의 제사장인 엘리에게도 순종했습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잠자리에서 누군가 사무엘을 부릅니다. 참 잠자리에서 일어난다는 것, 그것은 참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른들도 짜증나고 불편한 일입니다. 하지만 어린 사무엘은 뛰어다닙니다. 부르고 또 부릅니다. 그런데 엘리는 부르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이 그 부름 앞에 뛰어갈 때 그가 마지막으로 고백한 것이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말을 다시 해석하면 말씀하시면 내가 온전히 주님께 순종하겠나이다 라는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는 평생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우리 삶이 무너지는 것은 우리에게 찾아온 삶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삶이 무너진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결코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삶이 무너지는 이유는 문제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원칙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갈등이 일어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다니엘은 그 환난과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냈습니다. 그 다니엘이 이길 수 있었던 이유를 다니엘 1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니엘이 뜻을 세우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내 심령을 채워서 세상의 것들로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뜻을 세우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우선되는 것 먼저 세우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환자들이나 영양을 공부받지 못한 사람들이 즐겨 마시는 음료수가 있습니다. 아마 잘 아실 것 같은데 베지밀이라는 음료가 있습니다. 그 음료가 탄생하는 과정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베지밀은 콩국이 식물성 우유라는 점에서 착안해서 식물, 영어로 베거테블이라는 말과 우유, 밀크라는 말이 합쳐져서 베지밀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졌습니다. 한 소년이 어린 시절부터 허드렛 일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 이유는 홀로 어머니 밑에서 가난했기 때문에 그는 해보지 않은 일들이 없었습니다. 목욕탕 신부는 꿈부터 시작해서 모자가게 점원에 이르기까지 닥치는 대로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의학 강습소,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의사를 양성하는 그런 학원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곳에서 급사 일을 했습니다. 등사기를 밀어서 강습소 학생들이 볼 교재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그 교재를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용어가 너무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옥편을 가져다가 그 용어들을 하나하나 찾아보면서 공부를 했는데, 공부하면 할수록 재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한번 시험을 쳐볼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에는 의대에 다니지 않아도 이 의사 시험에 합격하면 누구나 의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2년 동안을 최선을 다해 노력했습니다. 낮에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저녁에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20살 나이에 의사 시험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 성모병원의 의사가 되었습니다. 병원에 생활하는 참 행복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행복한 시간이 오래 가지 못한 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 사건은 뼈가 앙상하고 배가 벌렁 나온 한 갓난아이가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차트를 보니까 그 병명이 소화불량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화불량으로 들어온 아이가 오랜 시간 살지 못하고 사망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에도 복부팽만으로 병원을 찾는 신생아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아이들이 입원하면 설사를 하다가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생명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결심을 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이유인지 알아내고 그 아이들을 살려야 되겠다. 그때 나이가 43이었습니다. 그에게는 가정이 있었습니다. 아내와 6남매의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보장된 의사의 삶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버려두고 유학을 떠난 것입니다. 영국에서 미국에서 공부를 했지만 그곳에서도 뾰족한 이유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1964년 도서관에서 책을 읽다가 유당불내증이라는 그런 병을 읽게 되었습니다. 유당불내증은 우유나 모유를 먹는 아이들이 유당을 분해할 수 있는 효소가 부족해서 아이들이 소화를 시키지 못하고 영양실조로 죽어가는 그런 증상을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을 알고 20여 년 동안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만들어낸 것이 배지밀입니다. 아이들이 먹을 수 없어서 소화를 시킬 수 없어서 죽어가는 그 아이들에게 배지밀이라는 음료로 영양을 공급함으로 사는 길을 열어주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소화하지 못하고 교회의 일들을 소화하지 못하고 다시 세상으로 나가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엎드려 기도함으로 성령의 은혜로 신앙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변화의 역사를 이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원칙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헌신하며 살겠노라고 결단하는 그 결단이 우리 삶을 지키는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사무엘이 혼란의 시기를 풀어간 실마리는 습관을 고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나쁜 습관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 생각대로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습관의 뿌리가 얼마나 깊이 있었던지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 보게 되면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여호수아가 선언할 때 그 앞의 내용이 참 놀랍습니다. 그 내용을 읽어드리면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 섬기던 신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을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가 여호수아였습니다. 여호수아가 누구입니까? 그냥 지나가는 나그네가 신앙의 갈등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조언을 주는 말이 아닙니다. 이웃 아저씨가 이웃 아이에게 신앙을 가르치기 위해서 던지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정복 전쟁을 치러야 될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너희 좋은 대로, 너희 생각대로, 너희 마음대로 택하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여호수아가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뿌리 깊은 그 쓴뿌리와 같은 그런 신앙의 모습이 있었기에 여호수아조차도 그들을 바꾸지 못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습관을 가지고 살아왔던 그 모습이 엘리의 가정에서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엘리의 가정은 풍비박살나고 맙니다. 엘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버지로서 자식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치지도 않았습니다. 성소에서 그 자식들이 일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기에 그 아들들은 마지막 부끄러운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성소를 떠나버렸던 엘리의 가정의 모습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가까이 하고, 엘리는 성전을 떠나버렸지만 사무엘은 하나님의 성전을 가까이 함으로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 보게 되면 사무엘이 이렇게 결단을 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서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무엘은 기도하는 것을 참된 신앙의 중요한 의미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날마다 습관으로 행함으로 그 은혜를 깨달음으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것이 사무엘을 살리는 능력이 되었습니다. 습관의 디테일이라는 아주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습관을 만들어가는 방법과 과정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습관은 큰 목표에서 시작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습관은 작은 행동에서 시작됩니다. 만약 우리가 운동을 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운동을 하기로 결심한 첫날부터 10km를 뛰어서 운동량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그 책에서는 현관에 있는 운동화를 신는 습관을 들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운동화를 신으면 운동화를 신고 나서 때로는 50m, 때로는 100m를 걷게 됩니다. 그것이 늘어나서 10km를 달릴 수 있을 때 그것이 우리의 습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루아침에 성경을 펼쳐놓고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통독 후에 그런 삶이 유지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10시간, 20시간 앉아서 통독을 습관적으로 드릴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절, 하루에 두 절, 날마다 그 말씀의 은혜를 깨닫고 그 말씀의 재미를 붙여서 집중하여서 하나님을 읽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변화의 모습이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 해를 시작할 때 우리가 원칙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 습관을 고쳐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그 원칙을 세운 것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작심삼일함으로 뜻을 세움으로 그것이 올 한 해 우리의 삶을 바꿔나가는 그런 축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리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붙잡고 엎드려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함으로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회복함으로 한 치 앞도 바라볼 수 없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